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는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앞에 놓고 유언을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유언의 말씀을 하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저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유언입니다. 유명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할 유언을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진지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다 생각하시면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인가 꽤 오래됐는데 어느 모임에 갔다가 이거 듣고 한번 써봤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애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물만 나기 시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요, 그때부터 삶이 좀 진지해졌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유언을 남긴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문자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산당이라는 말인데요, 산 꼭대기에 산당을 세운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풍습 때문에 산당을 높은 곳에 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런 풍습이 나중에도 이어져서 성전 건축 이후에도 산당은 우상 숭배, 운상에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되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놓은가 하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제라는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고요, 일상에서 짓는 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 번제 드려야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누구를 때린 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 나가서 번제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주석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번제를 온전히 드리려면 7일 내지 8일 정도가 드렸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즉위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믿음과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일천 번제 한 번 드릴 때마다 해석들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일천 번제 한 번 드릴 때마다 7일 내지 8일을 드려야 시간을 걸려서 드려야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부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전무후무하게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에는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여인들에게 빠져들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솔로몬은 이런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삶이 굴곡이 심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은혜 충만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은혜 충만,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세상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사람, 어떤 때는 금방 또 부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금방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자신의 영화와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가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잘못에 대한 회개이기도 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말년의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 아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이 탐하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의 본문 말씀은 노아 시대에 인간들의 죄악이 넘쳐나므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요, 생명을 건지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기 원하셨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묵상도 하시면서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이 시간도 이런 말씀 하나하나 들으면서 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식구들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각의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방주로 다 이끌어 드립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에,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쳤다고 그랬겠죠. 날씨 더우니까 이 사람이 아마 예수 믿다가 미쳤나 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평가 안 받아보셨어요? 동두천교회 아무개 권사 예수 믿더니 미쳤나 보다, 믿으려면 고이 믿다가 죽지 왜 미치느냐, 그런 평가를 안 받아보셨나요? 돈이나 세상적인 것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라는 것이, 표현이 좀 죄송해요, 하나님께 미쳐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주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게 있는 것이 이런 달란트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가 찬양의 달란트가 있다고 그러면 성가대 1부도 서고 2부도 서고 막 수요일날도 찬양팀에 서고 금요일도 서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양반은 매일마다 찬양팀에 서네.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달란트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사용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간 지 7일째 되었을 때 그 방주에 문을 누가 닫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말씀인데, 자,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결론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복을 받고 싶다고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방주의 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라났던 어부입니다. 30여 년 동안이나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바다든지 호수든지 간에 거기에서 30년 동안 거기서 고기를 잡고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면 알아요.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해초가 있는지, 여기에 가면 바다에 뭐가 있나요? 상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토를 달거나 내 경험은 이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주셔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에 70년대 이야기인데요. 진짜로 구약시대의 얘기죠.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굉장히, 여러분, 이민 목회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알뜰 살뜰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때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70년대 3천만 원 하면 꽤 많은 돈이 알았겠습니까? 돈을 모았답니다. 근데 적금을 타는 날을 며칠 앞두고 마침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대요. 보험을 들지 않았고, 여러분, 인명사고 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차끼리 문제라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인명사고를 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험이 아니라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꼭 3천만 원이더라.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고 친구 목사님한테 한 얘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주 씁쓸한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하더래요. 자기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결론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시계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고장났을 때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동차 시대가 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하고 그리고 차를 조금씩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오래전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자동차가 아주 귀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멈춰버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자동차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런 시대인데요. 자, 이따금씩 지나가던 차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고쳐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능력들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조바심하던 중에 어느 신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멈추더니 다가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몇 가지 부품을 만지더니 시동을 거는데요, 차가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신사가 명함을 줬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명함에 보니까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포드 회사 창업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틀림이 없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병들고 지금 어려움 당한 성도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재발에 염려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약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의사란 의사 다 찾아가 봤고요, 병원이란 병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녀의 병은 낫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과정에서 재산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낫게 하신다는 그분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이것이 글자 그대로 복음이에요. 특히 이 12해를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유 아시죠? 혈루증은 여러분 하혈하는 병 아니겠습니까? 이 하혈하는 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서 어느 곳으로 갈 수도 없었고요, 더구나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분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은요, 2명의 증인을 세운 후에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 의정부에 가는 법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1심 재판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대법원 가고 그럴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증인만 세우면요, 두 사람이 홀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데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앞으로 떳떳이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12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히던 혈루증으로부터 고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결론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를 할수록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부흥이 목사의 능력과 힘으로만 안 되고요, 성도들의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것도 꽤 오래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서울의 명성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저희 처가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걸어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요, 저도 가끔 이제 수요예배나 이런 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요,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 목사님은 인물이 별로예요. 솔직히 잘생기지 않았었어요. 말라가지고 저만한 인물도 못 되시더라고 보니까. 솔직히 얼굴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새 교회 부임했다가 쫓겨냈대요. 이유가 설교를 너무 못한다, 능력도 없다,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명일동이라는 곳이 지금은 그래도 서울의 중심은 아니죠. 서울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도 없고 집도 별로 없는 곳에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1980년 7월에 지금은 아파트촌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벌판에 가깝던 곳에 상가
비싸지도 않은 그때 당시에 34평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안 오대요. 왜 그런가 하면 시골 성도들이 뭐 귀가 뭐 먹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설교도 잘 못하고 인물도 별로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잘 안 오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것이 목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벽 제단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도 성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뭐 세미나 나가고 뭐 다른 데 가고 그러지 않아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그날 또 성도들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분이 혼자 제단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분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으로 수건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날 깊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후부터 그분의 쓴 책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답니다. 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뭔가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주변에 아파트가 수도 없이 들어서고, 여러분 지금 그 교회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막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일마다 뭐 주일뿐만 아니라 뭐 새벽에도 저녁 예배 시간에도 성도들이 막 몰려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34평 세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교회를 짓다가 제가 90년대 초에 이분이 목회 세미나인가 어디 나오셔가지고 강의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교회를 짓다가 너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부수고 다시 지은 일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분을 향해서 칭찬할 때마다 늘 그렇게 하셨대요. 나중에는 이분이 조금 변했는데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늘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동천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동두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동두천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죠? 성도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온갖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개인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나라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잼버리 문제도 엄청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고 운동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위기의,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낱마처럼 얽혀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책은 내놓질 않아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어야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듣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에게도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 좋은 말 아무리 해보세요, 안 듣지 않습니까? 귀를 막지 않습니까?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것도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장난감 배 조그만 거 지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물들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암수 한 상씩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알맞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그들을 다 이렇게 넣어 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그들을 돌보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가장 어려운 일은 60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친구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 의인으로,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작도 결론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